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관계 속에서도 자유하라. 그래서 함께 볼 영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죠. 저도 최강 17세 최강 양의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로 두 번의 실패 속에 마지막에 그 작품을 보여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어서 금메달을 취득했던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최가은 양의 마음에 있어 간절함도 또한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볼 영상도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김동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김동인 선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수예요. 인생의 지금 경지에서 여러분들도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를 이분을 통해서 조금 알 듯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자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설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참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어찌됐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밥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정과 기억이 깃든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죠. 바로 관계라는 거죠.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명절 참 따뜻한 시간이에요. 오래간만에 가족 만납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인사 나눕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 설명하기도 좀 복잡한 어려운 이 감정이 함께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반가움 있어요. 그럼에도 또 함께 어색함도 찾아오고 웃음과 함께 긴장감이 있고 축복의 말과 함께 비교의 말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간다든지 이전의 상처 속으로 간다든지 혹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은 명절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안에서의 관계, 또 집에 돌아오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지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내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바뀌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작은 오해 하나에 오랫동안 마음이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인생살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관계가 제일 어려운 듯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나보다는 그 대상을 바꾸려고 애쓰고 또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 상대를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명령도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로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부터
선택부터 시작하라. 이 메시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바꾸지 못해도 마음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바뀌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성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도 너는 자유하냐? 아니면 아직도 사람에게 묶여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제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이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참 묵상하는 저도 개인적인 한 주간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었구나. 자,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현실적.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반드시란 말 없어요. 반드시 화목하라 이러하지는 않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잖아요. 그 앞에가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로서는. 자, 이 말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부터 시작하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보통 화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상대가 좀 달라지면, 이 상황이 좀 정리되면 그래야 화목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화목의 조건을 여러분 상대에게 두지 않았어요. 바로 화목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영역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화목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설득을 하려고 그래. 관계를 유일하게 이끄는 전략도 아닙니다. 화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화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처럼 바꿀 수 없어요. 상대를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화목은 억울함이 있어요. 그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본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 오래간만에 가족이 다 모였어요. 자, 분위기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요즘 애들 학원도 많이 보내야 한다던데, 여러 군데 학원도 보내야 한다던데, 자네는 아직도 그 학원 한 군데만 애기들 보내는가?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그 받는 대상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때 그 순간에 선택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하는 선택이에요. 아니, 그건
우리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 금세 싹 차가워집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선택은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같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 속에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한목은 상대가 말하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는 순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순간 이 화목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을 막을 수도 없어요. 상대방 말이 하고 싶은 말 막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는 딱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반응. 이 반응은 나도 모르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 익숙함 속에서 이 반응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목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 그래서 한목은 약함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아멘.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가져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유함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또 제가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거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자, 실천 미션 첫 번째입니다.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한 문장 기도하기. 자, 어떻게 기도하자겠죠? 시작. 주님, 제 마음을 먼저 지켜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먼저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이 짧은 내가 주님께 향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춘 후 주님께 한 문장으로 기도했을 때 그 관계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바꿔진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 내 마음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한목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되더라? 내 순종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설명절과 또 설명절 후에 이어지는 일상관계 속에서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경주가 관계예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억울함이 올라올 때 관계 가운데 가장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말 들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아, 나는 하나의 잘못도 없는데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우리는 겉으로는 조용히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막 내적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억울함을 참고 억누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라. 원수를 갚는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이 복수 행동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복수적인 내 행동, 속으로 계속 생각해 가는 것,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대화하는 것, 언젠가 한마디 내가 딱 해줘야지 다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에게 묶여버리게 돼요. 상대의 흐름 속에, 판 속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판단할 때니 너는 내려놓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너는 내려놓아라.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묶이고 있어요. 묶여버려요. 늪처럼 빠집니다. 그런데 맡길 때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 풀려버립니다. 자유함을 누려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회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 자신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곁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내가 바보처럼 보여서 저러나? 다음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임재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딱 떠오르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 억울함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아요. 그 동료 뭐 바뀌었습니까? 동료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내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묶여있던 생각이 멈춰주고 억울함이 지배했던 이 마음이 조금씩 자유함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 보고 내가 지는 것 아닐까? 내가 지워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맡김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없어요. 내가 정의를 잡고 있다고 해서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억울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 맡김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실천 미션 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상황을 정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기도한다겠어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기도문, 기도문 보여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묵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억울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 내 스스로 묵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복될 때, 내 마음은 점점 나도 모르게 자유를 배웁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의 반응과의 싸움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묶여버리거든요. 제가 참 계속적으로 저는 이 관계 심리학을 이번 학기에도 박사과정에서 가르치고, 또 관계 안에서 이 자유함, 내 내면에서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반응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 존재에 대한 이 자유함을 상담학적으로도 연구하고 말씀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의 해석이 너무 정확해요. 맡길 때 마음이 풀린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설 명절 이후에 또 설 명절 가운데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맡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진짜 자유한 사람.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저도 매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습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관계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화목하라겠죠. 화목은 내 선택이라겠어요. 두 번째, 맡기라겠죠. 맡기면 내 자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으로 이긴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신앙의 완성이 되거든요. 신앙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악에게 지는 것은 같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악에게 여러분들이 졌다, 같이 반응하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것, 상대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처럼 반응하는 것, 이게 지는 거예요. 차가움에서 차가움으로 반응해요. 무시해서 무시로 반응해요. 공격에서 공격으로 반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상대에게, 그 상대방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점 묶이고 있죠. 늪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유함은 사라져요. 그리고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이 지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즉, 상대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이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는 이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해석이 좀 다른 부분에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자유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선이라는 것, 약함이 아니라 영적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으로 이기라. 참 말씀은 쉬운 말, 이 말씀 쉬운 말 같아요. 선으로 이기라.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억울한 상황에서 반대가 뭐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 이 서운한 자리에서 서운함을 통달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반응하며 안아줘야 된다는 것. 비교받는 순간에 이 열등의식에서 축복으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듯해요. 인간적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약함이 아니에요. 선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리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한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재판 받으셨지만 변명으로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걸 우리는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자유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 식사 자리에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야, 그걸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나 있어? 힘들지 않겠어? 순간 그 형제, 그 가족의 자리가, 분위기가 얼어버렸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성도님의 대답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맡기고 가보려고 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 바뀌지 않아요. 상대방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은 상대의 말에 묶이지 않고 자유해졌다는 말씀이죠. 아멘. 저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내 마음을 지켜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은 관계를 살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선은 즉각적 승리는 아니에요. 즉각적 승리는 안 돼. 그런데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선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남게 되면서 남아요. 남으면서 자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악은 정말 빠르게 반응해요. 하지만 선은 깊게 남습니다. 악은 순간의 만족을 줘요. 주지만 선은 오래가는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자유.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뭘까요? 자유의 완성은 뭘까요?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은 그 상태 아닙니다. 상처가 와요. 상처 안 받고 살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와도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의 완성이에요. 상대의 말이 내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상황이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 자유함은 인간적 힘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하면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제가 실천 미션 두면서 기도 가운데서 나가야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이번 설 명절 이후 우리 일상 속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온전히 다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맡길 수가 있어요. 맡김의 믿음,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또한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맡기고 선택한 순간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화면을 보고 관계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 여러분,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 내 선택. 나는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반응.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 했다는 말씀.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 붙잡고 있으면 마음 또한 묶여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은 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것 악에게 지는 거예요. 곧바로 패배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아닙니다. 자유는 사람이 달라질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맡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는 선을 선택할 때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관계를 다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응의 연습, 내 안에서 익숙하게 나타나는 이 반응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선언합시다. 제가 선언문을 좀 작성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자유하게 한 선언문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사람에게 묶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선언하였어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가 이번 설 명절 이후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의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때우시면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십니다. 네. 제사하시고 제사하고 제유하신 놀라우신 주네.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며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큰 위로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화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제를 맞이해서 오고 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시절로 마음의 자유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평안함을 누리며 오고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를 고백합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 작은 비교에 상처받았고 억울함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친히 싸우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바꾸려 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서운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분노와 섭섭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묶여있던 마음 풀어 주옵소서.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이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우리 풍암모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설 명절의 만남과 가정의 자리와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